다시 돌아갈 길을 없애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 마태자, 세리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죠. 세무서 직원. 이때 당시에 보면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세리들이에요. 세리들. 세금을 걷는 이 세리들을 가장 싫어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마태를, 세무서를 들어가서 마태를 불러서 그 마태를 자기의 제자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자기들에게 보기에는 너무너무 싫은 것만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은 그런 사람 중에서 제자를 삼냐? 그렇죠? 왜 하필은 그런 사람 중에서 제자를 삼아? 그런데 마태는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거절을 안 해요. 꼭 지금 보면 누가 생각나냐 하면 엘리사가 생각나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밭에서 소를 6마리인가 뭐 8마리인가 뭐 소를 이렇게 해서 밭을 갈고 있다가 엘리야가 부르니까 시간을 달라. 나한테 시간을 달라.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니까 시간을 달라. 내가 다시는 집에 오지 않고 고향에 돌아오지 않으려면 마무리를 완전히 다 하고 떠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시간을 줄 테니까 그럼 다 정리하고 돌아와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소를 팔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서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자기의 재산 다 나눠주고 잔치를 벌인 다음에 내가 이제 엘리야의 제자가 돼서 떠난다고 하면서 완전히 그렇게 해서 떠나요. 엘리사가 그렇게 해서 떠나서 엘리야의 제자가 되니까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도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잔치를 벌였잖아. 멋있게 이별을 딱 해놓고 어떻게 또다시 힘들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 엘리야인지 뭔지 하는 스승하고 내가 안 맞아서 내가 도로 고향으로 왔다고 이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돌아갈 수 없게끔 엘리사는 완전히 자기를 정리를 딱 하고 돌아가요. 근데 오늘 보면 이 마태도 똑같은 짓을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구실이 없잖아요.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실이 없어요. 어떤 경우도 구실이 없어요. 이 구실이 없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들 다 떠나보내게 하고 거리고 그냥 나만 덜렁 남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는 이게 여지까지 예수만 바라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봤자 세상에 가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돌아갈래야 돌아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못 돌아가는 거야. 뒤를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 아직도 여러분이 뒤를 쳐다볼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힘들면 기댈 수 있고 뒤를 돌아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신앙 아니에요. 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신앙이 아니에요. 군대에서 유격 훈련할 때 로프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뒤에다가 보조 줄로다가 이렇게 하나 매고, 요즘은 밑에 안전망도 할 때 했는데 옛날에는 안전망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걸렸다 해롱대롱 매달리는 거죠. 안전망은, 요즘에 안전망이 나 있으면 떨어져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격 훈련할 때 보면 한 달을 하는데 20일에서 한 달을 하는데 건너가잖아요. 중간에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 느려도 좋으니까 앞으로 전진해야 돼. 그러니까 교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늦어도 좋으니까 앞으로 봐라. 뒤로 가면 뒤로 가 있거나 가만히 있으면 힘 다 빠진다. 그래서 유격 훈련할 때 보니까 유격 훈련할 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름을 다 없애버려요. 명찰 이름은 없어요. 그리고 번호만 다는 거예요. 번호. 저 사람이 계급이 뭔지 아무도 몰라. 번호만 달아요. 그러니까 훈련하니까 조교도 그 사람이 간부건 뭐건 상관없어요. 뭔지도 몰라. 조교도 뭔지도 몰라. 그 사람이 간부인지 뭔지 몰라. 그냥 자원시간에 통과 못하면 통과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통과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보통 사병들이 장교들도 그렇고 유격훈련 한다 그러면 제일 걱정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그걸 반드시 통과해야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찬가지로 세리마태가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지금으로 봐도 참 좋은 직업이죠. 세무직원. 세무직원 월급 박해요. 근데 그들이 가서 집에서 생활하는 거 보면요, 자식 유학도 보내고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야, 무슨 돈으로 저럴까? 다 구린 돈이에요. 다 구린 돈으로 하는 거예요. 세무 직원들이 구린 돈 안 먹고 어떻게 그 박한 월급으로 사느냐? 절대로 박한 월급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 뭐 유학 간부라도 유학 보내고 뭐 그럴 형편이 안 돼요. 그 정도의 돈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다 시커먼 돈이 다 눈먼 돈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보면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한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자로 삼는 일이 얼마나 싫을까요? 왜 하필은 그런 자를 예수님 제자로 삼아요? 왜 하필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냐고. 근데 그런 사람을 제자 삼는 게 너무도 싫었는데, 근데 또 이 사람이 또 제자로 부르니까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기가 차는 행동을 해요. 어떻게? 그 좋은 직업을 갖다가 망설이지도 않고 자기가 어떻게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집안의 사람들을 다 불러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내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생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떠나니까 내가 그동안에 나한테 억울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오늘 이 잔치로 다 풀어봅시다. 잔치를 다 풉시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서, 여기서는 뭐 며칠 잔치라는 얘기 안 나왔어요. 잔치를 벌여서 다 잔치를 해서 완전히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가 대단한 것은, 야, 어부니까, 어부는 그렇다 그래. 어부는 힘든 직업이니까. 그죠? 고기 잡고 평생을 비린내 맡아가면서 그 힘든 직업인데, 근데 이 마태는 세리잖아요. 얼마나 내가 돈을 받고 싶은 대로 세금을 매겨서 저 사람한테 내가 돈을 받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받고 싶은 대로 세금을 매겨서 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자기가 취하고 일부는 국가에 상납하고. 아니,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른다고 쉽게 그냥 한 번에 올 수 있는 게 참 요즘 같으면
너 세무서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 주의종 되라 그러면 하면 무슨 소리에 정신 나간 소리 하시냐고, 미쳤냐고 아마 당당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래요. 28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랬어요.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 많이 함께 앉은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제자들을 비방하죠. 왜? 좋은 놈을 갖다가 그런 평상시에도 봉사를 잘하고 유대인들한테 인정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악독한 그런 자들을 갖다가 붙잡아가지고 제자를 삼는다고 하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비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을 함께 먹고 마시고 언제부터 너희가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었냐? 완전히 이 마태가 이 모든 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잔치를 버리고 완전히 자기를 깨끗이 정리해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자기를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지 순례를 가면 지금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그 소금 기둥이 있는 것처럼 그게 롯의 아내라. 그건 근거가 없는 얘기고 그냥 자기들이 생각에 저 돌덩이가 하나 딱 있는데 저게 소금덩이인데 저게 혹시 아닐까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 성지순례 가면 그 얘기를 해. 저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저거 롯의 아내다 저게. 근데 롯의 아내라는 증거를 아무데도 증거가 없는데 그걸 갖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왜 뒤를 들어와 미련이 남았으니까 깨끗이 정리를 하고 떠났으면 마음이 거기 없을 텐데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안 되니까 마음이 떠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몸은 떠나지는데 마음이 떠나지지 않는 거예요. 그잖아요. 몸은 떠났는데 마음이 떠나지지 않아.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중에 하나 유승준이 있죠. 그 친구를 왜 그렇게 미워해? 지금도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것을 비자를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돈을 벌고 중국에 가서 뭐 영화 촬영하고 중국에 가서 뭐 음반을 내지만 중국에 가서 음반을 내도 이 사람은 한국에도 들어갈 수 없는 진짜로 K-팝이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반짝했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중국을 못 가요. 가봤자 쟤는 한국에 진짜 코리안 가수가 아니야. 미국이냐? 쟤는 몸만 한국인이지 얼굴만 한국이지 미국이냐? 인정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무부 영사관에다가 고소를 하고 미국 법원 다가 항소를 하고 다 그러는데 항소할 때마다 기각돼버려. 왜? 네가 미국 국적을 택했잖아. 너 군대 안 그러고도 군대를 갔으면 그래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그럴 수 있어. 그래 나 미국 시민권을 얻었지만 군대는 갈 거야. 그럼 군대는 한국의 병무청이 얘기해서 나 자원해서 군대를 가겠다고 하고 갈 수 있어요. 왜? 비자 얻었다고 해서 병무청에서 허락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국인, 뿌리는 한국인인데 내가 군대를 가겠다는데,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군대 보내줘요. 지금 외국에서 2세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 군대 가는 애들 많아요. 군대를 가겠대요. 왜? 한국을 알고 싶어서요. 가면은 너 한국말도 모자라서 좀 힘들 텐데, 아,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한국의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가 한국인의 자부심도 있지. 아무것도 그냥,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나도 한국 사람이라 별 의미가 없어.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 한국에 가서 군대도 갔다 왔어. 2년 동안 군대 생활도 했어. 이게는 뭔가 자기 생각도 벌써 다르죠. 생각이 다르잖아요. 왜 지금 그 세월이 흘러서 지금 유승준이가 나이가 거의 45세 정도 됐을 건데요. 그런데 지금도 비자를 안 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괘씸죄 걸린 거예요. 야, 나라를 그렇게 쉽게 팔어? 어떻게 나라를 그렇게 쉽게 팔어? 돈 벌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그 괘씸죄에 걸려서 아주 국가에서 볼 때는 아주 나쁜 사람의 선례로 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뻔때를 보여줘서 영원히 국가에 들어오는 것을 추방한다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유튜브로 울고불고 뭐 난리치고 뭐 국민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자기가 좋았을 때 그때 조국을 버린 죄의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군대를 갔으면, 그러니까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자기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대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대요. 성인인데요. 군대를 가고 안 가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서 희생을 할까 말까를 무슨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건 내 의견이 중요하지.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건 목사님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아니야. 조국에 대한 문제지. 그러면 내가 가서,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 돈도 여기까지 벌었는데 무슨 소리야. 군대도 가는 게 당연한 거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상식이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여. 마태는 자기 일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도,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수도 있고, 다시 돌아와서 옛날 직업을 다시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가자. 그래서 다시는 뒤를 돌아봐봤자 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가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예요? 다시 돌아갈 길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자기를 못 믿나? 마음 딱 먹었으면 됐지 뭘 꼭 그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나?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지를 분명히 내보이는 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의지를 사람들 앞에서 딱 내보이면, 의지를 그렇게 딱 해버리면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엘리사도 그렇게 해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어요. 근데 봐봐요. 수제자라고 하는 누구죠?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배를 팔아서 막 남들에게 나눠주고 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배로 갔다가 고기를 잡잖아요. 왜? 돌아가서 내가 그 맡겨놓은 배 달라 그러고 그걸 맡겨놓은 거 달라 그래서 다시 어부하면 되지. 돌아가서 다시 어부해요. 왜? 내가 돌아가면 다 있어. 내 조건 다 있어. 그대로 가지고 세상 어부한 거 다시 달라고 해서 다시 어부하면 돼. 배도 파는 게 아니야. 그냥 갖고 있으라고 그랬어.
내가 없는 동안 이 배 사용하고 그물도 사용하라고 그랬어. 아이, 스승이 죽는다는데 스승이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야.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물 하는 거예요. 이게 판 사람하고 안 판 사람하고 타요. 그러면 마태는 뭐 했을까? 마태는 돌아가서 나 사표 수리해달라고, 사표 반려해달라고 매달렸을까? 사표 반려해달라고 매달릴 수도 없어요. 이미 다 정리를 하고 갔기 때문에. 돌아가서도 다시 옛날로 갈 수는 없죠. 내가 다시 돌아는 가봤지만 옛날로 갈 수는 없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예수님을 다시 스승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다시 쫓아올 수가 없었어. 왜? 그들은 정리를 안 하고 갔거든요. 정리를 안 하고 가니까 다시 옛날에 돌아가서 어부짓하고 금을 내리고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정도로, 이 정도로 바보짓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기억해놨을까요? 베드로는 정리가 안 하고 그냥 왔고, 그런데 수제자가 되고, 마태는 정리를 이렇게 깨끗이 잘하고 왔는데도 수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세상 예수님의 스승이 죽을 때는 나중에 다 도망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잖아요. 야, 네가 그걸 버리지 않고 정리하지도 않고 네가 그걸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네가 이거 정리하지도 않고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버리지 않고, 지난번에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 65주년 해갖고 대한민국에서 잠실운동장인가 어디서 그 빌리 그레암 아들이 한 60 몇 세 된 아들이 와서 다시 전도 집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통역을 누가 하나 봤더니 김하나 목사가 해요. 김하나 목사가 누군가 보면 그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그 김하나 목사. 내가 이렇게 보니까 1970 몇 년도에 빌리 그레암 집회 때 김장한 목사가 와서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그게 통변을, 영어를 막 한국어로 통변했을 때 우렁차고 막 그 목소리에서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잠실에서 집회하는 걸 보니까 뭘 느끼냐면, 야, 너네 똑같은 거 갖고 재탕 산탕 우려 먹으려고 해. 그걸 빙자해서 재탕 산탕. 그게 1970년도에 지금 신앙이야. 지금은 21세기야. 1970년도 하던 짓을 21세기에 지금 그거 부모가 했다는 거 가지고 똑같은 재탕 우려 먹으려고 똑같이 하라니, 이게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재탕하고 있는 거예요. 산탕하고 있는, 우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탕 산탕 우려 먹어요. 아니 무슨 전도 집회가 삼계탕이야. 재탕 산탕 우려 먹게. 이렇게 보는데 뭘 느끼겠냐면 성령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 통변을 하는 자나 빌리 그레암 아들이라고 와서 얘 떠드는 사람이나 아무런 성령의 능력이 없더라고요. 조금 보다가 틀어버렸어요. 왜?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이렇게 해갖고 무슨 회개운동을 일으키겠다고? 그냥 내 부모 흉내내는 거, 내 아버지 흉내내는 거, 내 선배들 신앙 흉내내는 거. 신앙은 흉내내봤자 소용이 없어요. 흉내낸다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거든요. 신앙은 절대로 흉내내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실제가 돼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실제로 세상에서 죽어 있는 사람, 실제로 세상을 완전히 버린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세상을 완전히 세상에 짓밟힌 사람이 와서 한국말로 통역을 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지 모르는데, 이건 죽지도 않은 사람이야.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 죽지도 않은 사람, 세상을 버리지도 않은 사람, 아니, 세상 위에서 군림하고 세상 위에서 다 누리고 가면서 그걸 재탕 삼탕한다고 아무런 권위도 능력도 성령의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웃겼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거기 가느니 차라리 골방에서 기도원에 가서 골방에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하겠더라. 차라리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응? 흉내는요, 흉내낸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응? 하나님이 우리 한성교회 우리에게 준 게 있어요. 그게 뭘 주냐면 새벽별을 주셨어요. 그때 상악산에서 막 기도할 때 하늘을 바라보더라고요. 계속 이러고 기도하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그때가 새벽 3시쯤 됐는데 저기서 빛나는 별을 보여요. 보이지? 네, 보이는데요. 내가 저 별처럼 너를 쓰리라. 저 새벽별처럼 너를 쓰리라. 저게 뭔데요? 저 새벽별처럼 쓰는 게 뭔데요?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장 어두운 시기에 진리를 밝히게 될 거라. 네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진리를 밝히게 될 거라. 그 진리를 밝히는 일에 내가 너를 저 어두운 새벽별에, 저 새벽별처럼 너를 사용하게 될 거다. 그래서 새벽별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뒤에서 계시록을 읽고 있었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계시록 있잖아요. 새벽별을 너에게 주리라. 또 하나 뭐냐면 베드로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뭐냐면 베드로가 열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고 베드로가 닫으면 누구든지 천국을 못 들어가요.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천국 문을,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저에게는 쇳덩어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거운 쇳덩어리를 왜 주시냐고, 이렇게 힘들게 주머니에 갖고 다니기 너무 힘들고, 그 처음에 쇳덩어리인 줄 알고 꺼내보니까 열쇠 뭉치예요. 열쇠 뭉치. 뭐 종류별로 열쇠 뭉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정신이 버터 나서 깨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여기 있죠, 우리 한성교회. 반석위에 세운다고 했어요. 세운다고. 말씀 위에 딱 세워서, 반석 위에 세워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자들은 다 구원을 통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구원을 통과하게 될 거다. 구원을 통과하는 문이 될 거다. 그러니까 가짜들은 와서 못 있어요. 가짜들은 와서 있질 못해요. 왜요? 자기가 가짜인 거 다 드러나는데, 뭐. 자기가 천국에 못 갈 거라는 거 자기가 다 알게 되는데, 뭐. 그냥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응?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마지막 때, 네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 때 3년 크게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환난 중간에 3년 얘기하시나? 근데 3년을 크게 쓰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인간이 3년을 크게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3년을 큰 말을, 크다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입에서 하나님 나를 3년을 크게 써주세요 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황금 보자기가 내려와서 내가 그게 너무 신기해서 풀어보니까 거기 봉황이라고 하는 닭같이 되게 멋있는 그 새가 나를 향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3년 너를 크게 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요 4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4가지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에게 뭐 나타나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죽은 교회 아니야? 죽은 교회 같아요. 죽은 교회. 말씀도 죽은 교회, 기도도 죽은 교회, 찬양도 죽은 교회, 죽은 교회 같아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죽은 교회 같이, 침체된 교회 같이 보여요. 그런데요, 엘리야도 시험을 통과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자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외로워서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작정을 해요. 근데 내가 너무 외롭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로 왔다 갔다 다니면서 마음으로 굉장히 외롭다. 빨리 가고 싶다. 하나님 사명 빨리 감당하고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러고 왔는데 갑자기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분은 목회를 하면서 매일같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막 목사하고 멱살 잡고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면서 막 싸우고 막 수토는 매일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당회할 때마다 매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어릴 때 그랬대요. 나는 절대로 예수합니다. 나는 절대로 목회자 믿더라도 나는 목회자 안 할 거야.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장로들이 어쩌면 저렇게 매일같이 와서 싸우면서 목사를 멱살 잡고 18조팔하면서 맨날 저렇게 당회를 할 때마다 저러고. 근데 이 아버지가 더 이상 목회도 소망이 없고 계속 매월 당회할 때마다 이렇게 싸우는 것도 지겨우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작정을 했어요. 근데 자살을 작정을 하는데 이거 자살을 하면 죽는다고 하니까 자살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택한 게 뭐냐면 금식을 택한 거예요. 단식, 금식이 아니라 단식. 금식은 물도 마시면서 하는 게 금식이고 단식은 물 안 먹는데 입에 안 되는 거예요. 단식을 하는 거예요. 단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날짜도 40일 단식이요. 예수님이나 하는 거지 모세라는 거죠. 40일 단식하면 죽어요. 그 전에 다 죽어요. 20일 안에도 다 죽어요. 여기 안에서 타고 말라붙어서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단식 17일 만에 죽었어요. 그럼 엄마가 그랬대요. 제발 좀 엄마 아버지 좀 말리고 좀 단식을 하더라도 물도 좀 조금 입에 대고 안 치면서 좀 하시라고 하라고. 안 한 거예요. 그냥 죽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단식하다 죽게 되면 죽으리라 하고 단식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단식을 할 때 어떤 생각으로 단식을 하냐면 이 교회를 이런 놈의 교회를 향해서 내가 차라리 이 교회에 빛이 되겠다. 소금으로 내가 남겠다. 그래서 단식을 통해서 자기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단식을 통해서 어떻게 더 이상 목회도 안 되고 하니까 단식을 통해서 자기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재물을 그렇게 하도 목회를 할 때마다 시달림 받고 핍박받고 고통받던 그 목회를 아들이 하는데, 아들이 할 때는 그런 핍박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사천리야. 지금도 그래요. 막 형통해, 형통. 계속 성도도 밀려오고. 근데 많이 밀려, 뭐,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부흥이 겉으로 볼 때는 난리 죽이는 것 같은데, 근데, 알곡이 얼마나 될지는 겉으로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알곡이. 그랬을 때 그 주일날 그분의 설교를 듣고 저 정도의 설교를 듣고도 살아남을 수 있으면 알곡이다, 저건 영적으로. 저 정도의 설교는 초등학교 수준의 설교고 아무나 듣고 다 들을 수 있는 설교 아니야. 저 정도의 설교를 듣고 무슨 죄책감이 드러나고, 저 정도의 설교를 듣고 무슨 자기가 막 드러나보고 자기를 붙이고 막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우락부락 해야 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막 우락부락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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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즐거워요. 설교는 즐거운 게 아니죠. 응? 그 재물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재물로 앉아있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재물답지 못한 재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응?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는 돌아가서 다시 세리장으로 앉아있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의 형제들하고 다시 가서 그물질하면서 밤새도록 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왜? 정리를 안 하고 돌아간 거예요. 정리를 안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못하고 안 하고 온 걸 예수님이 알고 너는 다시 돌아갈 거야. 내가 다시 찾아가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찾아가. 벌써 이게 정리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막상 딱 하나님이 세상으로 가 보내버렸어요. 나만 갈 데가 없네. 이 나이에 뭐 세상에 가서 뭐 일을 할 수가 있어, 뭐가 있어, 돈 버는 일을 할 수가 있어. 아무것도 어디 가도 뭐 누가 써주지도 않죠. 아무것도 할 게 없네. 근데 저들은 다 가서 세상에 가서 세상 저기야 뭐 세상에 가서 의지할 때도 많고 가까이 막 세상으로 가니까 더 좋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방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막 통화해서 즐거운 얘기, 인간적인 얘기, 재미있는 얘기. 자기들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라는 거 모르죠. 응? 영혼이 죽냐 사냐, 내가 지금 천국에 지금 죽어도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응?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이제 그런 거에 언제 관심을 두고 내 주변에 하나씩 둘씩 죽어가기 시작하면 인생이 심각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사람은 언제 심각해져요? 남이 죽을 때 별로 안 심각해져. 내 주변에 진짜 죽음이 내 주변에 아니면 내 옆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나도 언젠가 죽는구나. 죽음이 두려운 거 느껴지죠. 그전에는 상자체가 안 느껴져요. 남의 죽음이죠. 난 안 죽을 것 같아. 안 느껴지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을 떠났어도 아무런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택한 이유, 3년을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서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뭐냐, 내가 궁금해 할까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고, 네가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해서 3년 그게 쓰려는 거.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없어서 두려웠고, 내가 사회 지위가 없어서 두렵고, 남들이 다 가진 거 내가 갖지 못해서 두렵고, 이런 거에 두렵지, 천국에 못 들어갈까봐 두렵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0명 중에 하나가 천국 들어간다고 믿겠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건데, 크리스찬 1000명 중에 하나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 1000명 중에 하나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응? 마지막,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요. 이 100년 안에 반드시 예수님을 오셔요. 또 오시겠고, 과학이 그 정도로 발달해 가고 있어요. 극한 대로 발달해 가고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교회 목사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종교 생활로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세리라고 생각해봐요. 마태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불렀는데 다 정리하고, 형우가 네가 나를 따르라. 그런데 형우가 하나님 와서 다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나를 쫓아올 수 있어? 응? 나를 쫓아오겠냐고. 못 쫓아오잖아. 그 정리라는 말은 빼놓고 그냥 쫓으라고만 하세요. 내가 그러면 하는데 정리는 안 되죠. 아니, 정리를 하시면 세상 어떻게 살아라고 정리를 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럼 삭개오는 내가 이거 정리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부딪힐 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부딪힐 거라는 거 알지만 그런 거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죠. 그러니까 제자죠. 그렇지 않으면 뭐 제자라고 말해요. 그냥 병사라고 얘기했지, 병사. 근데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들도 다 숨겨다녔어요. 숨겨당하는 것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 숨겨다녔어요. 숨겨당할 줄 알고 선교를 간 거니까. 그런데 순교를 당했어도 베드로는 숨겨당하는 순간도 자기는 이렇게 죽이지 말고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그 죽는 순간에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나라에 가서 수석 제자겠죠. 왜? 자기가 마지막에 그 정리 못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떠나갔던 그걸 생각을 하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럴 거 알고 이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하죠. 마태를 수제자라고 했으면 다 이해가 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해. 마태는 좀 머리도 쓰고 계산도 좀 놀리고 돈도 좀 막 사회적으로 직업도 저명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수제자로 써야지. 아니, 거기는 자꾸 평생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라고 해본 역사가 없는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수제자라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수제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일을 해놓고도 자기는 너무너무 부끄러워하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수제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한나라에 가서 높은 사람이냐?
겸손한 마음을 그냥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높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갈 길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곧 모든 것을 어떻게 자기 앞날의 모든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냥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마태의 신앙이고 제자들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